오늘 제목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좀 건강하셨습니까? 저는 요새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보여도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4월쯤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저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코를 너무 많이 푸니까 지금 코 안에도 염증이 생겨서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고 약을 안 먹으면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이 덩치는 큰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꽃가루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또 허용하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함께 지어져 가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에베소 말씀인데, 에베소는 아주 커다란 도시였어요. 도시 한복판에는 아데미 성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었는데 6층 높이의 그 기둥이 127개나 있는, 아주 높이가 18m나 되는 그 기둥이 127개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굉장히 공업 도시에다가 돈도 많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타락한 도시, 이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제가 에베소 신전을 복원한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와,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 저렇게 이 높이가 18m나 되는 그 기둥, 대리석 기둥으로 만든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도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세계 제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의 그 놀라운 그 사람들의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 건물에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건 화려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집, 바로 여러분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저 아데미 신전보다 훨씬 더 멋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실까 기대하면서 어떻게 함께 지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선 사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사람.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너무 긴가요?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면서,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사람은 그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초가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기초,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굉장히 높고 멋진 건축물을 짓기로 결정이 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사를 했는데 1년 동안 계속 땅을 파고 기초만 계속 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1년 동안 땅을 파고 아직 건물도 짓지 않고 이게 무슨 건축
건축이란 말입니까?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하는 말이 보이지 않는 기초를 깊이 파지 않으면 비바람이 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화려한 지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초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 나타났던 이 복음에 묻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들이 기초가 흔들리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 사는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렇지 않은 분이 혹시나 있다면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 복된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맞추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맞추는 사람.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왜 모퉁이 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편 118편 22편의 22절에 이렇게 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요. 헤롯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금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몇십 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에 누구나, 헤롯도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성전에는 소레그라는 벽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소레그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 담입니다. 저게 어느 정도 높이냐면요, 이 정도 높이 담이에요. 근데 이 소레그 담에는 뭐가 적혀져 있었냐면, 한번 보여주시죠. 발굴을 했는데 한번 보이시나요? 저게 성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경내를 둘러싼 난간과 칸막이 안으로 외국인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네, 저 소레그라는 담벼락을 딱 두고 그 안에는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바깥에는 외국인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한 발자국이라도 그 소레구를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형에 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써 있습니다. 저렇게. 혹시 이런 찬양 들어봤나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예수님이요, 이 소레그를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소레그가 왜 무너지는 것이 중요하냐면, 주님께서는 그 모퉁이를 모두 가면서 살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쪽과 저쪽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레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 갖고 있는 소레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머릿속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형식적으로 예수님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형식적으로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소레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만 옳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고 조금 이상하게 신앙으로 조금 다르게 보이면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혈통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조건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평수가 얼마니, 사람 직업이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대학을 나왔고 안 나왔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요새 초등학생조차도 야, 너 무슨 아파트 사냐? 이렇게 해서 서로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요새 초등학교부터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허물기를 원했던 소래구입니다. 차별을 하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이런 소래구를 우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소래구가 있을까요? 기술과 정치적인 소래구가 있습니다. 요새는 유튜브 보면 이상하게 내가 보고 싶은 걸 딱 보면 그 다음 유튜브는 그와 비슷한 유튜브를 또 보여줍니다.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잘못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걸 보게 되면 계속 그쪽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것을 보고 있구나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파란색을 좋아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선을 걷기 시작하고 너는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서로 이게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반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소래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쳐 없애야 됩니다. 또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선교적인 소래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가 평안하면 돼, 세상과는 상관없어,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선교적인 소래구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소래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소래구라고 느끼는 것이 없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 좀 아까 우리 신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던 건데,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 CCC 여름 수련회를 하거든요. 대학생이 10,000명 정도 온단 말이에요. 저도 참여를 하는데 수많은 학생이 오다 보니까 이상한 학생도 많이 와요. 예를 들면 이제 정신적으로나 마음이 다친 사람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부쩍부쩍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작년에 좀 위험한 학생도 좀 있었다고 오늘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나눴습니다. 염려가 되죠. 또 거기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한 분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좀 걸러낼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걸러낸다는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조금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축제 장소 수련회 오는 학생들을 걸러내서 받는다? 이런 것이 좀 저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걸러낸다기보다는 다른 언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별되다, 이렇게 선별하다, 이런 말로 좀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야 그래요. 사람들을 이렇게 걸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 나와 형편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걸러낸다는 것은 바로 소래구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모든 소래구를 헐어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래구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보시고 소래구를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소래구가 있습니다. 저만의 소래구가 있어요. 타협하지 못하는 소래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현우 목사, 너도 이것을 이제는 허물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래구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 결국엔 다시 주님께서 허물었던 벽이
다시 막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모든 소래구를 내가 없애겠다. 그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막 모으고 있는데 한 아이가 막 달려오니까 거기 있는 그 주민이 얘는 죄인의 아이기 때문에 오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갈라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래구를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바로 모퉁이 되는 삶, 여러분이 다 모퉁이 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서로 연결하여라는 저 낱말인데요. 저 낱말은 원어에 보면 시나르 몰로게오라는 그 헬러 그 말인데, 이건 뭐냐면 가구가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그 장인들이 가구 만들 때 보면은 어떻게 못도 사용 안 했는데 딱 오차 하나도 없이 딱 맞는 그런 가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관절도 뼈가 이상하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딱 연결되어 있는 것, 틈이 없이 딱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연결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아주 맞물린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모난 사람이 많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 다른 생각이 많은데 성령님께서 한 명 하면 너 일로 와, 종으로 딱 모난 사람 정 막는다 이러면서 다 깎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모여서 딱 맞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고마운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와 다르다고 해서 사람 너무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오목한 부분들이 딱 들어맞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내 불룩한 점이 그 사람 오목한 점과 딱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건요,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돌담 보신 적 있나요? 그 굉장히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돌 가지고 담벼락을 만드는데, 제주도는 세 가지가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뭐죠? 돌, 바람, 여자는 예전에 그 남자들이 워낙 바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 여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유명한 것이 돌하고 바람이잖아요. 그 담벼락이 있는데 왜 바람이 그렇게 센데도 그 담벼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돌이 강해서? 아니죠. 그 돌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그쪽 사이로 바람도 지나가면서 서로 또 끌어안으면서 잘 버티는 것이 바로 그 제주도에 보이는 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교촌치킨 가는데 거기 보면 인테리어가 참 재밌는 인테리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돌 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기둥을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모양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테트리스 맞춘 것처럼 이렇게 맞췄을까? 이렇게 신기하다. 그 위에는 철사만 이렇게, 바깥에는 철사만 이렇게 해서 돌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이 어떻게 저렇게 맞춰져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태풍이 불어와도 담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담이 바람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서로 잡아줄 수 있는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편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편견.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찬양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손을 올릴까? 찬양할 때 왜 저 사람은 왜 몸을 흔들까? 처음에는 굉장히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만의 소래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나눠진 것이 왜 나눠졌냐면, 바늘 위에 천사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 쓸데가 없는 얘기잖아요.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 것으로 싸운 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느냐 자리에 앉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오르간을 넣느냐 안 넣느냐, 피아노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은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오르간이라고 하는데, 오르간이 처음 교회에 올 때 악마의 그 악기라고 하면서 반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은 가장 큰 교회는 제일 먼저 놓는 것이 오르간 아닙니까? 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은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바뀌어요.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그 본질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 나의 소래구를 하나 좀 없애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소래구를 한번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잘한 거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라는 성전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듯이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신약에 보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가정에 만약에 있다면 우리 가정이 성전일까요? 성전이죠. 우리가 일하는 곳이 성전일까요? 성전이죠. 거기는 거룩하지 않아. 거기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성전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네, 함께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사람,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사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사람,
기초 위에 서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맞추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맞추는 사람,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